제가 이거 할 때 어떤 분들이 한 몇 달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줄기차게 하고 있고 제가 교회에 머무는 동안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거 하면서 인생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걸 느끼고 질병도 치유됐다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포르투갈 사람인 조세 사라마고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1998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작품은 전설에 근거해서 전설입니다. 전설에 근거해서 추리한 소설인데 작가는 이 소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분이 누구죠? 예?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가장 먼저 만난 분인데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경로로 어떤 계기로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소설 속에서 그 경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에 가버나움 동굴 밖으로 나가시다가 그만 실족해서 발을 좀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발 어디에서 피가 납니다. 이걸 좀 싸매고 싶은데 인간의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리번 걸어보았더니 저 동굴 밖에 외딴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딴집을 찾아가십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집은 전문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하는 창녀의 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요염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기다리다가 문을 두드리니까 반기면서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서 있는 남자가 아주 점잖은 어른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집인데? 창녀의 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됐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상처를 치료받고 그 집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다가 일주일쯤 있다가 이곳을 또 지나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궁금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지낼까? 나를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창녀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집을 또 예수님이 찾아 들었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변화됐나 아니면 그대로 창녀의 일을 하고 있나 궁금했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그의 아픈 마음을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손님이 많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배어나는 배려 깊은 말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손님이 많으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자는요 존경하는 어른을 한 번 만나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따르고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따라가고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전설을 근거로 썼습니다. 그걸 알고 해요. 또 어디 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 이런 얘기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된 겁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맹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에 대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물은 거예요. 그 맹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들은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는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이라면 내가 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이 맹인의 가슴 속에 늘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나기 전에 무슨 죄 때문에 내가 맹인이 됐냐? 또 부모 죄 때문에 너무 억울한 것이요. 이런 억울함과 분노가 늘 맹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고, 열등감과 서러움이 가슴에서 늘 떠나지 아니했을 거예요. 이런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굉장히 반전된 사고고 혁명적인 이 사고 방식이고 해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람이 죄 짓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것이 병이 죄 때문에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너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속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이렇게 병들은 것은 네가 죄 때문에 병들었던 것이니까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세계관 속에, 마음속에도 사람의 이 현재의 문제는 의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설령 이것이 죄 때문에 오늘 이런 사건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천지개벽 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맹인의 가슴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인간 같지 않는 대접만 받다가 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경험해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불행과 고난의 문제는 과거로부터가 아닌 설령 내 인생의 실수와 또 죄로 인해서 온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볼 수 있고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불행과 고통은 우리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아프셔서 교회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죄 때문에 올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것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오늘 교회로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셔서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일이 만사 형통하면은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사람 꽤 없을 겁니다. 왜요? 여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교회가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다고 나보고 교회 가자 그래요. 자네나 갔다 와. 이러면서 아마 골프하러 가실 분들 많았을 거고, 접대해야 되니까 명목이 그랬을 분도 많았을 거고, 마음이 예수를 맞이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병이 들고 사업이 어쨌든 잘 안 되어서 공고하고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산다는 것이 참 별거 아니구나. 인생에 이런 어떤 삶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기는 하고 직분을 갖고는 있지만 일이 기가 막히게 잘 되면은 목사님이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갖고요. 그렇게 전화하시고 주말 골프 그것도 보따리 싸갖고 가갖고 다니실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어깨에 힘들어갖고 그들먹거리고 남의 말도 듣지도 않고 항상 자기 주장을 교회 안에다 심으려고 힘빡 주고 일할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여백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죄 때문만 생긴 건 아니란 것을 염두에 두셔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뭡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을 칠 수 없어 인간이 인간다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화난 겁니다.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을 뭡니까?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엄만, 점을 치는 우리의 엄만 천하게 되었으니까 이걸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동을 해갖고 뭡니까? 집단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집단 폭행을 당해서 린치를 당한다. 누군가 또 뭡니까? 군영에다 알려주니까 군인들이 와서 떠말려갖고 가서 뭡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뭐예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빌립보 감옥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1년에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도 억울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과 발목에 차였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이 현상을 보고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을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고 와보니까 등불을 두고 와보니까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아서 상처나고 피범벅이 된 것을 물로 씻겨주고 닦여주고 약으로 발라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앉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까 그가 자기와 자기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남성교 회장이 됐을 거고, 지금 말하면 남성교 회장이 되고 장로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죠.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간수장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뭡니까?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과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사람의 영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에 뱉고 손으로 그 진흙을 이겨서 보드랗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침을 택 뱉어갖고 진흙에다 턱 해갖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 모세가 씻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예수님이 앉습니다. 땅에 앉았을 때 모든 사람이 조용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실까? 그리고 조용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흙을 한 줌 대가다가 그래도 침을 뱉고 흙에다 손을 문지르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순간에 소경도 숨을 죽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소경이 가슴에 뛰고 있습니다. 왜 뛰었을까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말을 들은 이 소경이 가슴 뛰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흙을 문지르고 있는 이 숨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소경의 청각이 발달된 소경의 귀는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가슴이 쿵쿵쿵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소경 앞에 다가섰을 때 얘다 이렇게 다 눈에다 진흙 바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서서 소경에게 따뜻한 마음의 손길로 이렇게 만지면서 발라주셨을 거예요. 그걸 소경이 경험했을까요? 안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실로온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소경이 무슨 잡단 나가면은 날까 안 날까, 눈 떠질까 안 떠질까 이런 잡단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순경을 경험한 이 소경은 뭐예요? 한 걸음으로 뭐예요? 실로암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최소한 실로암 못까지 가는 이 순종의 도가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뻣뻣한 뭐야 씩씩거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주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뻣뻣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소경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줬던 예수님이 소경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숨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서 가슴이 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실까, 이런 기대감이 가슴속에 뛰고 주님 말씀 앞서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문제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시술하요.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또 유다를 침공해 올 때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뭡니까? 성문 밖에 있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 물을 뭡니까? 먹고 생존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온샘에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돌로 그 기온샘을 덮어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탐지 못하게 위장을 하고 대신에 어떻게 하면 지하로 수로를 뚫어서 성내로 물을 끌어들여옵니다. 그랬을 때 전쟁을 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이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로를 내서 지하 터널로 수로를 만드는데,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기도론 골짜기에서 기온샘이니까 그 낮은 지역에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또 낮은 지역으로 파들어가야 되니까 실로암 못은 기도론 샘보다도 더 뭐 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실로암 못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실제로 실로암 못에 갔는데, 여러분, 여기 지붕에서 저 경험으로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거기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만큼 낮아야 어쩌면 더 낮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2층에서 3층 정도에 내려갔는데 그런 낮은 곳이에요. 그게 실로암 못이에요.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시술을 할까요? 그냥 눈 뜨라고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도를 배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로암 못, 우리가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는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고 진리를 경험한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이 어디니까요? 낮은 데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란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라고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로 내려갈 때 눈이 열려서 본다는 겁니다. 누구를 볼까요? 주님을 보는 거고 진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뻑뻑하고 이렇게 뭔가 믿는 것 같고 그러는데 주님이 만나지지 않고 주님이 보여지고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지를 못할까요? 내려감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내려감이 있어야 거기서 주님을 보는 거고 주님을 만나 눈이 씻겨져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의 자리인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으로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실로한 못이 예수님의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이 뭘까요 도대체? 겸손한 마음 물론입니다. 그런 마음일 뿐만 아니라 섬김의 자리 거기로 갔을 때야 진정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정말 장애자를 섬겼을 때 그 장애자가 아니고 그 장애자 속에 있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성도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지고 예수님이 경험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 자신도 싫고 가끔은 화가 날 때 있고 목사들이 하는 행위가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나타나면 부목사들이 도열을 해서 서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까지 도열해 서서 목사가 나오면 딱 서갖고 목사 무슨 깡패 오야봉입니까 목사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깡패 오야봉이에요? 요즘 날 우리 목사님들 내가 갈 때 차를 먼저 타고 가니까 서서 인사를 야! 다 같이 차 타. 내가 무슨 깡패 오야봉이냐? 서서 줄 내가 하는데 인사하고 앉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후배 하나가요. 사모님 얘기입니다. 다른 분이 그분의 장례식에 갔다 와서 한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가 별세를 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공식적으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장례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는 딱 갔는데 부목사가 차 문을 열어주면 딱 타고 그럼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사모님 그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해요. 나는 걔를 오래전 몇 년 전에 걔네 교회 갔을 때 딱 보고 알아봤어요. 너 오래 못 가겠구나 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인생이요 교만하면 없습니다. 마음 낮추셔야 됩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굉장한 사람입니까? 섬김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섬기려고 하면요 그냥 섬길 때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실수하고 저도 건방질 때 많고 교만할 때도 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 낮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려고 할 때에 그 속에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고 진리가 보이는 거고 참된 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갖고 몇 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냥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실로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좀 마음 낮추시고 주께서 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마음 낮추는 일에 우리가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섬길 때에 이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드리고 마음을 낮췄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내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았던 어리석음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한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낮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만난 시련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속상한 감정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겠다 하는 새로운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묻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소서.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서 자존심 상해서 더 자존심 상해갖고 자아가 살아나고 오기가 생기고 분노가 있다면은 하나님, 오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옳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람을 대하서도 그래, 내 마음이 돋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한교회가 이 거룩한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